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번 한 주간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기도원도 여러 기도원이 있고 그동안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가보니까 좋은 데가 있고 좀 불편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갈 때 스스로 작정한 게 있습니다. 뭐냐? 기도원을 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안 좋은 곳부터 전화를 하자. 그래서 보통 연말이쯤에는 자리가 차 있으니까 예약이 되는 데를 그냥 가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환경이 좀 척박한 곳을 가라 그러면 육신을 연단할 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곳으로 이렇게 예약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려나 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제일 시설 오래된 데죠. 제일 오래된 데에 전화를 딱 걸었더니 처음부터 할렐루야 방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좀 시설이 척박한데, 참고로 예전에 천장에서 쥐가 왔다 갔다 하던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 날씨도 좋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평소 때는 적었는데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아침에 늦잠 잘까봐 뒤에는 닭들을 키워가지고 닭들이 새벽부터 꼭 귀여워하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좀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시설이 안 좋았어. 그런데 이번에는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 감사했었습니다. 마음먹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똑같은 시간이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 감사가 나올 수도 있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은 항상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가서 제가 감사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 설교를 하셨나, 또는 성경에는 어떤 본문들이 있나 쭉 살펴보는데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 설교의 대부분은 결론이 뭐냐? 감사하라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하십시오가 설교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뭐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하냐면은 감사가 뭔지 알아야지, 어떻게 하는지 알아야지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감사가 뭔지를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의 감사는 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데 억지로 하라 하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평안, 평강, 평화, 또는 히브리 말로 샬롬, 이런 말이 다 비슷한 의미,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아마 평안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평안, 평강, 평화, 샬롬, 이것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본문이지만 아주 기독교의 핵심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와왔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고, 마치 우리가 뭘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찬송 돌리게끔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 사역에 있어서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본문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다가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한 몸이라고 하는 표현은 요즘 말로 얘기하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한 번에 개개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 돼서, 공동체 돼서 하나님께서 같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혼자 하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아닙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꼭 가야지만 하나님 믿는 건가? 그렇지 않다.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말씀 읽고 기독교 방송 듣고 기독교 TV 보고 이러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혼자면 쓰러지지만 둘이면은 버티고 셋이면은 넉넉히 이겨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신약에서도 우리는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에 있는 각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여 몸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공동체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앙생활 혼자 하면 잘 될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하나로서, 교회로서, 공동체로서 부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는가? 앞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뭐를 위하여?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강이 우리 생각하는 그 평강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에 대한 평강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과 인간이 무슨 관계였느냐?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원수 관계였다. 죄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사이였다. 끊어진 사이였다. 단절됐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목하지 않았고 평강이 넘쳐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사이에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먼저 우리와 화해하고 우리와 평강의 관계, 평안의 관계를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런 영적인 하나님과의 평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평안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길 잃고 헤매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질고를 당하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정확한 이유는, 목적은 우리에게 영과 육과 혼의 평강을 주기 위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평강, 평화 이런 말들은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개념이 될 수 있겠고요, 너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하여 너희를 한 몸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과도 같은 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런 평강이 넘쳐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을 통하여 우리가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 복되고 좋은 것들이 다 회복되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걱정, 근심 없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비슷하게 표현을 썼지만 이 5군데에 동일하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그 은혜로 인한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하여 받게 되는 평강을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그것을 통하여 축복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5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러한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평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지배하게 하라,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장하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부탁이에요, 권면이에요? 명령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솔직히 이 내용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 없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고 꽉 차 있게 해라 라고 강하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 그 좋은 평강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가득 차 있어라, 평강이 다스리게 하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이 맞고요, 이 말이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가 찬송은 이렇게 부르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찬양은 이렇게 하는데요, 넘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차고 가득 차서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요, 항상 평안해요? 정말 평강이 넘쳐요?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은요, 그게 핸드폰 충전기, 핸드폰의 그 배터리 전원이 가득 찼다가 쓰다 보면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불평이 들어와 있고요, 어느샌가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들어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불안해서 떨고 있습니다. 나는 평강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평강을 주셨는데 우리를 돌아보면 평강이 가득 차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요,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야, 너희 가운데 근심, 걱정, 불안, 염려 말고 평강이 가득 차야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요, 결론은 이거죠.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지는 않다. 그래서 명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신다. 이거인 거죠.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마음에 근심하는 이유가 뭐냐?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거꾸로 나를 믿으면 근심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않은 게 뭡니까? 걱정, 근심, 불안하지 않는 게 바로 평안한 거 아닌가요? 이 말을요, 정리를 해보면은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요, 우리가 평안하지 않는 것은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은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만으로도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구원하리라, 내가 널 형통하게 하리라, 내가 널 치유하리라, 안전하리라, 채워주리라, 응답하리라, 함께하리라, 도와주리라.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 번만 나오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평안이 없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죠. 그런데 아이가 지진 때문에 한번 큰 곤욕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덜덜덜덜덜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 놀라가지고 쫓아갔어요. 그때 엄마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애기야, 걱정하지 마. 저 옆에서 공사를 해서 그러는 거야. 지진이 아니라 옆에서 공사하는데 땅을 파서 덜덜덜덜 거리는 거야. 염려하지 마.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끄떡끄떡 하면서 안심합니다. 자, 그런데 좀 있다가 또 더더더더더 합니다. 아이가 또 엄마 합니다.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거
공사에서 나는 소리지 지진 아니야. 자, 여러분이 그 아이라면 엄마의 말이 믿겨지고 안심이 될까요? 안 믿겨질까요? 어린아이면 믿습니다만 큰아이일수록 다른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엄마의 이야기보다는 나의 생각이 우선되니까. 엄마가 아무리 공사하는 거라 그래도 이거 지진이면 어떡해? 엄마가 잘못하는 거면 어떡해? 공사는 아까부터 했는데 끝났을 건데 이거는 지진일 거야. 엄마의 말을 못 믿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평안할 수가 없는 거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마다 평안은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 삶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괴로움과 근심이 가득 차 있다면, 그리하여서 평안하지 못하다면 이거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평안은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안은 믿음입니다. 내가 평안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지금 평안하다면 당연히 평안하겠지만, 지금 평안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안심할 수 있는 것, 지금 상황은 좋지 않고 열매는 맺히지 않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마음 놓을 수 있는 거, 이거는요 믿음이고, 이게 바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을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을 다스려서 평화가 넘치게 되려고 하는, 그것을 위하여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러려고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평안을 감사랑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평강과 평안과 평화가 우리 삶 가운데 오게 되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평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여나 평안하지 못하셨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괜찮아질 거래잖아요. 형통하게 될 거래잖아요. 소원이 이루어질 거래잖아요.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함을 통하여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가 그 뒤에 나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핸드폰 배터리 얘기를 드렸죠? 핸드폰 배터리 쓰면 차차차차차 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보충하는 방법은요, 항상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 속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거고요,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게 되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성령 충만함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고,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충실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항상 유지된다는 거,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 얻게 되는 이 지혜와 이 깨달음을 어떻게 하느냐, 피차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서로 나누면서 이러한 말씀을 통한 풍성함, 깨달음을 서로 나눔을 통하여서 이렇게 감사와 평안함을 유지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 올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기도원에 가지고 감사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내가 좀 착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착하다고요? 제 얼굴에 뭐 한다고.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 아닌데 제 삶에 습관이 참 좋은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물론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요, 잠자리에 누우면은 저의 의도랑 전혀 상관없이 잠자리에 딱 누우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제가 언제부터 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그냥 잠자리에 누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거 말고요, 제가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감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감사라고 하는 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기도원 가면서 고속도로 대구 쪽에 있는 기도원을 갔는데요, 가면서 이 톨게이트 비용을 내잖아요. 그럼 영수증을 주잖아요. 그런데 영수증을 주는데 영수증을 받으면서 제가 입으로 이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맞나요? 맞나요?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는 거고 차라리 수고하세요 이런 말이 더 맞을 건데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좀 착하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며칠을 들어 지금 계속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요, 저는 몰랐어요. 식당 가가지고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래요. 식당 종업원이 갖다 주는 게 그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물을 갖다 주면 제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당연히 뭔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상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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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이 제 입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한 거예요. 내가 좀 착하구나.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이요, 마음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한테 좋은 일 해주고 정말 귀한 일을 해줬을 때 감사하구나 마음으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마음으로만 품어도, 물론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고백해라, 부르짖으라, 제물로서 예물을 드려라, 시와 노래와 신령한 노래로 찬미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지금 누가 옆에 계신지 딱 아시잖아요. 딱 아시는데 그분한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건데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유를 대면서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빨리 생각해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괜찮고요. 하여튼 옆에 분들에게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라고 지금 빨리 30초 동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왜 감사한지 얘기를 해보세요. 자, 이게 하나님 앞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왜 감사한 건지 명확하게 알고 그 이유로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뭐를 주셨기 때문에?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로 만들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 삶 가운데 어려움 겪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예요. 그리고 이 감사가요 마음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서 나오기도 하고요,
이러한 귀한 섬김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찬양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기도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람에 대한 감사도 마음속에만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김영란법이라고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찬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담임 선생님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조그만 선물도 못 드리는 거, 이건 너무 아쉬운 거예요. 물론 그것을 통하여 다른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아이가 선생님을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거, 이것까지 막는 거는 좀 법을 잘 지키려다가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너무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마음을 표하는 거 중요해요. 오늘 제가 헌금은 다 드리고 왔기 때문에 부담 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17절에 이어서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렇게 너희가 말씀으로서 풍성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서 서로 이렇게 격려하고 또 노래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평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와 연관돼서 어떻게 하여라 라고 하면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읽어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아니 이거 갑자기 감사 얘기 나오다가 이게 무슨 일이냐?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무슨 말, 무슨 일, 그 결과, 누가 결과에 대한 영향을 받느냐?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김세용 목사가요, 밖에 나가면서 온갖 욕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보다 막 승질 부리면서 다닌다고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욕하겠지요. 근데 이 욕하는 것이 저에 대한 욕으로 끝나나요? 모함교회 목사가 말이야.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에 대하여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일이나 모든 말에나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아니하고 그 일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귀한 것을 돌려드리느냐? 말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지만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매와 결과는 평강이요 형통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지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게 되고 이 평안으로 인하여서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움도 가지지 않게 된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평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다라고 또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았던 골로새서 3장 15절 앞에 평안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라고 했는데 어떤 평안인 줄 아십니까?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자신의 평안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올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이러한 내용이 실려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우리에게 영적인, 우리의 육적인 평안함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평안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평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평안하지 않으신가요? 아직 문제가 있으신가요? 응답이 안 되셨나요? 너무 힘드신가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 평안함을 주실, 앞으로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눔 모임 순서지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원을 다녀와서 컴퓨터가 교체가 됐는데 프로그램을 덜 깔아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나눔 모임의 주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이 감사한가? 나의 감사 제목, 뭘 받아서, 응답받아서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나의 감사 제목,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마다 오늘 하루를 또 주셨구나, 이게 감사해요, 이런 내용일 수도 있겠고요. 아이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뚱뚱하게 배 나올 정도로 건강하게 하셔서 잘 먹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 나눔을 통하여서요, 여러분의 감사 제목을 나누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 무엇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 다 합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감사를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